무료 온라인 성경 강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흔적을 되돌아보며 그것으로 진면교사 또는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사사로이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제로 주신 말씀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 붙들듯이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깃든 진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고 참 제자, 참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 헛된 삶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책 속성상 예언서이면서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 또 역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역사서의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예언서이면서 역사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29장이 심판, 30장부터 52장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끝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지자들을 세워서 남유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위상을 회복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쉽지는 않아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회복에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지고 그 전에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들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시작했던 것이 요시야 왕 때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시작을 하면서 중간 예레미야의 사역 부분이 그 요시야 왕과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동시대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배경을 같이 하기에 요시야 때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묻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8세 때 왕에 등위하고요. 25세 때 성전 수리를 하고 hil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 절기를 지켜나가고자 정말로 힘썼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잘 가기를 원했는데 그 괜한 싸움에 요시야가 말려들어요. 그래서 바로왕 느고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무기토로 올라가던 중에 그 싸움을 말리는 과정 속에 요시야가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왕을 잃은 남유다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졌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강조하여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반응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목소리의 청종 자체를 안 하지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안 듣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 가능성도 희박할 수밖에 없겠지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청종은 그냥 청력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아이 이야기하면 와, 너 청력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참 이 아이는 말을 잘 듣는 아이예요. 잘 듣고 잘 행하는 아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전제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뱃띠, 썩은 뱃띠를 얘기하지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썩은 뱃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뱃띠가 성한 것이었는데 유브라데 강에 감추었다가 썩은 뱃띠가 되게 하신다. 이거는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도 있고 큰 교만도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짓기를 원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그 마음으로 내 궁궐에 나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운막 천막 같은 곳에 계시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지은 곳이 예루살렘. 물론 하나님은 그 곳에만 가둬두고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간절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무엇부터요? 청종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들을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겠다.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화가 잔뜩 나 계시죠.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그래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번제, 소제 드린다리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칼, 기근, 연병,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엄한 분이셔요. 엄한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요. 이게 공포심을 자아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존경받으시면서 그냥 자녀들의 모델이 되어질 만큼 분명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 잘 자라나는 것이 사랑만 강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 강조하면 버릇없는 자녀로 크게 되죠.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상관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대로 인정해드리고 경유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내가 생각하는 반쪽의 성품만을 요하고 잘못하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말로 엄히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서를 읽는 유익이 또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외형, 겉모습, 형식, 형태, 이런 모든 행위적인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참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의 결정적인 것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본인들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예복을 입을 수 있고요. 선지자 가운을 입을 수 있어요. 강단에 설 수 있고요.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포맷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 목회자다, 거짓 목회자다 할 수 없지요. 거기까지는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단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참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선동하는 목회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 목회자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예언서를 읽고 배워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유익된 점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계속해서 예언서 말씀을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변론했던 이들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신다 하더라도 내 동족을 살려주세요. 사무엘도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했던 인물이잖아요. 이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말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들의 죄, 교만과 큰 교만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르렀다는 것을 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토기장의 비유를 드십니다. 토기를 부수기도 만들기도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오지병을 또 말씀을 하셔요. 깨지면 그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징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예언자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내용, 그 역할이고 예언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대할 때에 내 죄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그냥 아무 죄 없어. 나는 죄와는 무관한데 그냥 공부하려니까 공부해. 이런 자세로는 유익되어짐이 별로 없고요. 나도 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또한 나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예언자적인 모습에 반응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죄도 알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과 긍휼의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지병 옹기는 깨지면 그뿐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만큼 임박해 계신 상황이다. 심판이 말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술 20장에서는 바술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를 자꾸 해치우고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전해주신 내용이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그걸 견뎌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 내가 왜 당신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인간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겪는 이와 같은 일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인간적인 마음이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지니 종일토록 나를 조롱을 하니, 이거 왕따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선포하기 싫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은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런 두통약이 없었잖아요. 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저미는 것 같고 머리도 터질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득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그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죠. 참 선지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서기 위해서 어떤 곤욕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좀 부끄러움을 당해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화를 내고 또 성을 부리고 우리 그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계속 볼게요. 21장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바술과 스파냐를 보냅니다. 여호와께 간구를 청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알아서 예레미야가 하는 대로 마음은 가고 싶은데 실질적인 상황으로는 그렇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펴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자꾸 심판을 면하는 길을 시드기야는 선택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친애굽종, 애굽이 힘이 센 민족이거든요. 얘가 그쪽을 계속 붙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청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또 얘기를 하지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라는 것이에요. 여기 갈대아인이 등장하잖아요. 바벨론과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왕들이 연합군으로 이제 소수민족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 유다를 지금 침략을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도망가요. 그때 갈대아인들 부족에게 붙잡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앞에서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것이죠. 항복하면 살 것인데 항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나의 오른손에 있는 만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막 이르렀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초반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우리 요시야 왕이요, 8살 때 왕이 돼서 성전 설수리 중에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선대 왕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하여 백성들로 지키도록 했던 선한 왕.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의 나보폴리살과 전쟁을 하려고 갈그미스로 올라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토에서 바로 누구를 막아요. 싸우지 마십시오. 근데 요시야가 이때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레미야가 이 왕 시대에 이제 첫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의 논쟁을 좀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취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상징적인 예언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바벨론 왕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하나냐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것 같고요.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형태는 형식은 비슷해도 그 내용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새 몽에를 만들 것이다. 그거를 하나냐에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리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냐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재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냐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바벨론의 왕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축복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한 방책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작은 어려움을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걸 잘 몰라요. 이런 작은 어려움들이 왜 나한테 계속 일어나지 하는 거를 몰라요. 우리는 큰 어려움을 모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놓고 나면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작은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이 어려움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지? 난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그런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앞에 진행되어지는 큰 어려움을 직면케 되어지는 상황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어느 한 비즈니스는 어느 CEO 안수시사님의 고백이에요.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잘못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막 기업을 일으켜 나갔지요. 근데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부도 맞은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냥 그 값을 다 지불하고 빛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 정말 망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고난 자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고난에 비하면 이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좀 고지고대로 믿는 좀 순전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고 하나냐도 이것에 자꾸 왜곡되게 백성들을 거짓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주어요.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의 어려움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 이거는 회개를 위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 앞장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어떤 제사를 지낼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있어요.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밭을 살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숙부 하나멜 입장에서도요. 사실상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얘기를 해요. 이 밭을 사라. 그런데 하나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좀 전쟁통이고 나라가 다 좀 멸망되어지게 됐는데 왜 망할 땅을 사? 그래서 하나멜이 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멜이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가 사라 내 땅.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야 땅 네가 사라.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예레미야가 밭을 삽니다. 왜요? 70년 후에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경기의 땅을 사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망할 땅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믿고 살아.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을 역사적으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일을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진치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근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시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후 상황과 예레미야의 고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역사적인 상황들, 배경, 정황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34장 말씀에요. 시드기야 유다의 왕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비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앙은 어떤 외적인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시드기야가 애굽이 있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애국 군대가 떠나지 않습니까? 다시 잡아 노비로 삼아요. 하나님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 어떤 정황적인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만 믿는 척하고 외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신학시대 때에도 제사장, 서기관, 이런 레위 계파 지파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가 아는 속은 썩은 시체인데 그 위에 분봉을 회로 발라서 싹 매끈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거냐?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속은 썩었어요. 내적인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외적으로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끝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3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여금 기록하여 낭독하게 합니다. 이때 낭독한 말씀을 미가야가 듣고 궁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왕께 가지고 낭독합니다. 이때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시드기야는 이미 이제
폐위되어 있고요. 요야김 왕이 낭독할 때에 이 두루마리를 있는 속속 불에다 갖다 화로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바로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 인물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유대 민족에게 다시금 듣게 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여호야김이 이거를 또 무시해버려요. 그 앞서 시드기야 왕을 보아서 뭔가를 교훈 삼을 법도 한데 너무 완고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좀 계속해서 볼게요. 이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요. 예레미야를 붙잡으라. 방백들이 데려다가 붙잡아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토굴 음식점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또 묻습니다. 보세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왕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질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항복하라는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미래와 희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지만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갈대아 손에 항복하는 자는 살고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이 취하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방백들이 평안을 구하지 않고 해를 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흙덩어리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에벳멜렉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로 진실하다. 근데 그가 얘기만 하는 것이면 확실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가는 예레미야에게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이 말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졌는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시드기야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좀 풀어졌는지 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전히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애굽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여호와 말씀만 계속 물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돌이키는 분명한 마음의 각성이라든지 행위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기도와 요청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냥 결국 시드기야가 여호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씀을 원했지만 결국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지금 이제 유다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때 요한안이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유대 총독이죠.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그 신료 중에 한 사람인데 전형적인 친애굽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되고 애굽으로 가야 산다 하는 주장을 하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두지 말자. 근데 그달랴가 그냥 살려둬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다가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그달랴가 바벨론의 사람이니까요. 이스마엘은 친애굽 정책을 신봉하는 자이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요한안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붙잡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암몬 사람에게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 지금 양자택일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애굽이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설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런 역사들이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안과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요한은 아까 친애굽 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요한안과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이고요. 심판이 1장에서 29장, 회복이 50장에서 52장 말씀이고요. 초반의 역사는 유다의 죄입니다. 죄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하고 계시고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들 열방의 9가지 국가에 대한 9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언서를 통하여서 정말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목회자, 거짓 목회자 참 이 시대에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지혜를 얻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역사가 먼 이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역사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 말씀을 좀 엄중히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또 복이 되어지는 말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